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영적 전쟁이다.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이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을 영적 전쟁. 성화라는 말은 쓰면 참 고상하게 들리는데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미신적이고 중세적이고 미개하고 좀 인간의 지능이 좀 더 떨어진 인간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일종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좀 쓰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세상의 통치와 다스리는 것이 정치, 제도나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력이 있다. 영적 세력이 있다. 그 영적 세력에 주목을 해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처지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와 있고 자기는 늘 승리하고 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전혀 패배의 기색이 없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중재인으로서 지금 그의 몸에 사슬이 매여 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지금 영적 전쟁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신은 어서 오세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면 패배자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어지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참 말하자면은 세계 선교의 거점이 제1세대 세계 선교의 거점 지역이 안디옥이라면은 후기 세계 선교의 거점 지역이 이 에베소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퍼져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자기가 직접 개척하고 애정이 참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나는 개의치 않다. 나는 개의치 않으니까 나는 영적 전쟁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와 있으니까 걱정 마시오. 로마 하면은 전쟁의 나라지 않습니까? 법의 나라기도 하지만 전쟁으로 정복을 많이 해서 많은 나라를 점령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실험이라고 그랬어요. 실험. 영적 전쟁을 실험이라고 했어요. 실험이라는 것은 점잖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몸이 뒤엉켜 격렬한 운동이죠. 실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전력을 다해서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실험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 땅에 온 몸에 땀이 벼듯이 쏟아지고 한순간도 밀리면은 지는 것이 실험이고 또 실험은 힘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좋아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영적 전쟁을 아주 격렬한
로마 시대 때의 씨름의 레슬링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건 뭐 영적 경쟁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우리는 참 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20세기, 21세기의 마귀의 최대의 전략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존재하지 않고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전부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나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또 사람은 또 보이는 것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막연한 상상을 하고 마귀를 지어내죠. 그래서 이 판타지 소설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마귀에 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 점령당하고 우리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지능 중에서도 이미지네이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지네이션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이 우리의 상상력과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행동을 하잖아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제일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네이션과 생각과 지식 이런 것을 성경적 지식으로 채워놔야 돼요. 성경적 지식으로 채워놓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뭐 영력이 뛰어나다든지 또 기독교 교회 가운데 보면은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체험과 자기 그걸 가지고 이것이 나는 입신했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그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현상들이 다 이 성경의 원칙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물질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을 할 때 이 성경적 원리, 바탕, 지식이 내 속에 충만해져야 바른 이미지네이션하고 바른 상상력, 바른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꿈을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하면은 문제가 없고 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상상으로 어떤 뭐 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변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근거하게 될 때는 반드시 현실과 충돌이 나고 마찰이 생기면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 좀 맛배기로 이제 이
이브리서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 혈과 육. 보이는 세계에 힘센 로마가 로마의 황제가 최고잖아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이는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책이 금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요. 지금 이 책을 로마 황제 웃기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자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로마 황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걸 봐라. 그게 그 악한 세력들의 이름이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를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네 가지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곳에는 공중것에 잡은 자, 또 거짓의 아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이 네 가지의 이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이름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다 상통하는 맥이 있어요. 상통하는 맥은 통치와 관련된 겁니다.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통치와 관련돼, 그렇죠? 통치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권세, 이것도 통치와 관련된 것이고, 하늘의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것.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은 어둠이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을, 하늘의 성경은 통치권이 흘러나오는 개념으로 하늘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다스림, 마귀의 본능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어 한다. 그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일어나는 마귀는 특히 두 가지로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귀고 하나는 사탄인데, 그 마귀는 뜻이 참소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로 남을 보소하는 사람, 참소자.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그런 뜻이고, 사탄은 거역하는 자, 대항하는 자, 영어로 하면 against.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사용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속여서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마귀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하는 것이 이 악의 영들이다. 마귀다. 우리가 그런 자들과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 우리의 상대가 그것이다.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요, 당신네들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데 당신들도 동일한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 동일한 고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이 잠깐 있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포기할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당신들도 나와 같은 영적 싸움에 부름을 입었으니 영적 싸움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또 이렇게 모인 것은 제가 설교를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상, 또 여러분의 작게는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또 검찰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고객과의 관계가
너무 어 보이는 것에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많은 풍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세력들 그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비법이 담겨 있다. 우리 검사 신유에 참 어 적게 모인 예. 그 적게 모인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하겠냐 뭐 실망도 들고 낙담도 들고 저도 그 자신이 해당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인제 아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가혹하게 심판을 받지만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 두시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역전시키고 다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망한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 2000년 후에 세 세계를 어 또 독립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사실은 뭐 미국이 제패한다고 하지만 미국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적 파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파워를 영적 지식을 얻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철학이나 뭐 다 가져봐도 소용없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 행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검사 심의에도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조직이 모여서 뭘 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7 분이나 오셨네. 예 예. 평소보다 예 오셨으니까 다시 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고 또 내년 2 월에 또 검사 전국 검찰 신의회 가족들이 모임이 있는데 다시 우리 박 어 부장님 참 우리 진희 회장님 중대한 사명을 띠고 하시는데 다 같이 기도해 드리고 또 그렇게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